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 물에서 살은 베드로, 어부가 물에 빠져가지고 평생 목수이라고 사셨던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은 참 역설입니다. 목수가 어부를 건졌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선생님 예수를 만날 때까지 어부로 살았고 평생 물이라 그러면 겁내지 않고 자기의 놀이터였는데 그가 죽겠다고 그 배에는 어부만 최소 4명이 있었거든요. 12명 중에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폭이 14km, 길이가 21km니까 14km 같으면 밤에 떠나도 한 3시간 미만이면 건너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익숙했겠죠. 늘 가던 길이고 늘 하던 자기들이 먹고 살던 그 터전이니까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로질러 가지고 물 위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위로 걸어온 게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사이언톨로지스트, 그 본부 건물에 가보면 예수님이 진짜 물 위로 걷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에게 엄청나게 공모를 했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 그 건물 앞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 위로 걸었냐 안 걸었냐의 이 과학적인 관심과 그걸 재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 때의 사람들은 물 위를 실제로 걸었다 안 걸었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부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런데 목수였던 우리의 스승이 우리를 건졌다. 여기에 이제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스승하고 같이 있으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해오던 그 내 안전한 배라는 걸 의지하고 있을 때는 진짜 죽을 뻔했고 살 소망이 없었다. 그 불과 호수라는 게 14km, 21km니까 뭐 그리 대단한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난 풍랑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아왔는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 작은 보트, 그 8m짜리 보트에 있을 때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주님한테 가서 옆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안전한 거다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함, 물 위가 더 안전하다, 배가 아니라, 참 역설이죠. 근데 이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가지를 끌고 가서 평안을 주거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다리시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자발성이죠. 근데 인간의 이 자발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얼굴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오라 하소서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오라 하시면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를 오라 하는 소명을 느껴가지고 간다고 이제 세례받으러 갔던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설교예요. 근데 저는 갑니다, 예, 갈게요 하고 이제 서류를 하러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이제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비춰보면서 35년이 지난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도 제 마음에 정말로 오라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내가 물 위로 내던질 수 있을까? 아직도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부르시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할 것 같은데 진짜 오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레저베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오라 하는 말에 나 전체를 다 내던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라 그러면 확 갈 것 같은데 확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라 그래서 가면서도 또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광풍도 보인다는 거예요. 밤새 시달리게 했던 그 죽음의 두려움, 문턱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라 그래서 내가 가면서도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 옆에 돈도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도 보이고 비판도 보이고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님만 보고 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요. 주님이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배를 붙잡고 못 놓고 있다가 겨우 뛰어들고도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님의 길을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자발성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에 빠지는 자발성입니다. 사람인지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 고기 잡으러 또 물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하고 5,000명을 하루아침에 회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도 고넬로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 주저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바울 앞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하는, 그럴 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이 인간하고 같이 디바인 비즈니스를 할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넓혀가는 일에 당신이 다 혼자 해버리지 뭐하러 이 연약한 인간들 수없이 정말로 오라 하면 가기 싫어하고 배를 붙들고 있다가 겨우 오라 하소서 해놓고는 딴 거 쳐다보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인간들하고 왜 같이 갈까? 참 의문입니다. 그냥 다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상하게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좋은 찬양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참 역설적으로도 풍랑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14장 본문에서 빈들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자기들의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러 먹게 했거든요. 먹고 배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걸 더 먹어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먹고 배불렀다는 거는 만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풍랑이 아무리 쳐서 밤새도록 새벽녘이나 돼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는 물에 빠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주님이 계시면 안 죽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굶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굶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안 죽어. 그게 설령 물 위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배불리 만족은 어디에 있는 거죠? 빵에 있어요? 안전한 배에 있어요? 아니면 풍랑치는 한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불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풍랑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정말로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역으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거친 비유지만 여러분들 바이킹이라는 거 아세요? 놀이동산에 가면 그거 타면서 막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소리를 빽 지르고 또 올라갔다가 소리를 빽 지르고 내려오면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요, 살아요? 네? 가끔 정말 10년에 한 명 죽을까 말까 간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놀이기구에 갔다가. 근데 왜 돈 내고 갑니까? 왜 돈 내고 그 죽을 짓을 하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한 번 더 타재. 재밌잖아요, 스릴은.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안 죽는다는 게 있는 거야. 안 죽는다. 죽어도 쉽게 안 죽는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바탕입니다. 내가 무슨 일 해도 굶지 않는다. 이 굶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굶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지금 설령 병에 걸리고 지금 힘들고 지금 막 앞뒤가 다 가로막히고 모든 풍파가 나를 뒤집어 쓸 것 같고 어둠이 나를 둘러싸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눈만 감고 있으면 나는 안 죽는다.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줄 거니까. 내가 설령 두려워서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내 손 반드시 잡아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또 잡아주실 거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이게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모든 선원들이 소망을 잃고 짐, 음식 다 버리고 심지어는 거룻배까지 잃어버리고 풍랑에 보름을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 큰 바다 위에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워리스니스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떠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는데 단 한 사람은 나는 안 죽는다. 왜? 난 맡은 게 있다. 이걸 소명의식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거를 다 할 때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명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비록 내가 지금 아직도 오라 하면 주저하고 오라 하면 뛰어내리면서도 사람 쳐다보고 내 출세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 생각하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라 하신 이가 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쉽게 굶지도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다.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 어떤 풍파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어떤 어둠이 나를 덮쳐도 이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이게 귀신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든 광경을 쳐다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뭐죠? 마음이 열렸겠죠. 주님이 내가 탄 배에 오시기를 자발적으로 마음을 여니까 주님이 올라타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배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배를 인도하시는 삶이 풍랑 한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얼굴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풍랑이 막 치고 어둠이 뒤덮고 아무 안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액츄얼리티, 진짜는 뭐냐?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신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 14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게네사렛 마을에 내리신 다음에 그 죽을 뻔한 사람들이, 그 죽겠다고 밤새도록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뭔 일을 하냐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하는 일을 keep going,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먹이시고 배불리고 만족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그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굶지도 않고 쉽게 죽지도 않는다는 걸 안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하고 사느냐 했을 때 남을 살리는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한 거는 진짜 소명의식이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가. 신앙은 입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던져봐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는지 사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걸 알고 부족하기에 주님의 손을 더 꼭 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패러다임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를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거나 나 하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거나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파운데이션인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 14장은 호수를 건넌 다음에 그래 이제 해산, 방학, 너네 졸업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다져지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래 여전히 내가 모자라지만 여전히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쓰셔야 되니까 내가 이 일에 쓰이는 한 쉽게 죽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또 지난번에 용서하신
용납하신 그분이 또 힘을 주셔서 나를 또 이끌어 가실 거다. 도와주실 때까지 또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대지 않고, 상징적으로 뭐라 그러냐, 띄어서 끌고 간다. 굉장한 상징입니다. 막 내달려서 뛰어들고, 우리 장로님의 이 본문 해석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 보자마자 뛰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아마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의 참 안타까운 고백은, 3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주님한테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담긴 이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고백하는 거는, 그래요, 도와주세요. 차마 도와달라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긴 채 밤을 맞고 또 새벽을 맞으면서 이 말씀, 이게 또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띠가 돼서, 제 힘이 아니라 제 의지나 제가 뛰어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띠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생명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사 더 연약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귀를 막고, 세상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칭찬에 마음을 팔고 풍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손을 빌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희들의 손을 사용하여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고 가슴을 쳐닫고 씨름하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이면서 생명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고 죽는 것 따위에 두려움 없이 사람을 하나라도 더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더 어떻게 하면 온전히 쓰일까 하는 그러한 관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띠띠워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하지만 끝까지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 객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결코 굶거나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 일깨워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주저함이 있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아까움이 있음을 우리 속에 아직도 온전치 못한 정결치 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러주신 것이 특권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 얼마나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값있게 여기셔서 또 그렇게 값진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덧입히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빌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두려움에서 평강을 만들어내실 때
우리도 함께 배부르고 함께 기뻐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쓰이게 될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실천 속에, 가슴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